용기가 참 필요한 때가 많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다못해 우리가 노는데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노는 건 뭐 용기가 필요하나 싶지만은 용기가 없으면 제대로 잘 놀지 못해요. 쭈삣쭈삣하고 주위에 눈치 보고 생각이 자꾸만 많아지다 보면은 놀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그냥 피곤만 한 거죠. 짜증만 나고 괴롭기만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용기가 있는 줄 아는데 실제는 용기가 없어서 올바르게 살지 못하고 잘못된 삶을 살다가 후회하고 돌이킬 수 없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경우를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용기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배우지 못해서 아는 것이 없어서 용기를 낼 수 없고 나는 가난해서 나는 주위의 환경이 너무 나빠서 나의 상황이 좋지 못해서 자꾸만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을 하면서 그들은 다 뒤집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뒤집고 나서 보니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정하고 잘못된 것을 고칠 용기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일을 그냥 그대로 똑같이 하게 됩니다. 고칠 용기가 없어요. 잘못된 것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욕하면서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며 계속 살아가는 거죠. 절대로 바뀔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뀔 세상이라면 벌써 세상이 살기가 좋아졌죠. 착각일 뿐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들 합니다. 용기가 지나쳐서 만용이 되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만용도 용기가 없는 겁니다. 용기가 없어서 하는 행동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허세에 지나지 않습니다. 허세를 용기가 지나쳐서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서는 만용이 되었다. 좋은 말 하지만은 그건 허세입니다. 용기가 없어서 하는 행동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진짜 올바른 용기가 무엇인지 어떻게 그 용기를 가질 수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권능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오순절에 성령의 권능을 받고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것이죠. 이전과 무엇이 다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지식과 경험과 환경과 여건은 그대로입니다. 갑자기 베드로가 사람이 막 지식이 풍성해지고 경험도 많아지고 환경이 좋아졌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옛날보다 더 안 좋아요. 옛날엔 그래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덧붙여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자기들만 남았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오히려 더 좋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용기가 생긴 것이죠. 누구도 막지 못하고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신기한 용기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3절로 18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사람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그랬습니다. 이들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이상하게 여깁니다. 할 말도 없습니다.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껏 한다는 것이 이제부터는 예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가르치도 말라, 협박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말합니까? 19절 2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 것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가진 이 용기는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단순하게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의 임하시기까지 기다린 믿음이지요. 약속하신 성령의 임하심으로 권능을 받고 정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했고 성령으로 충만하니 지금 공회에 서 있지만은 공회원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보이는 거죠. 누구의 말을 들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그러자 공회원들이 21절에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대니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렇게 큰 소리 치지만 공회원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단순히 말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놓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베드로 요한이 성령 충만해서 깨달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겠어요?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한다는 것. 처음에 그들은 생각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 그 말씀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순 줄 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순간 그들은 깨닫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을 그들은 깨달았던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가셨는데 그리고 천사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이제 하늘에 계시는데 이것만 생각했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보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깨닫게 되어지니 공회원들이 두렵지 않은 것이죠. 담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그들은 체험을 했습니다. 이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겁날 것도 없습니다.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용기가 저절로 솟아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담대해지고 당당해지고 이들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용기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믿음입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용기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용기는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용기는 내가 가지를 찾아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자꾸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체험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의지 견정하고 뭐 아는 것도 많고 그래서 내가 알고 있으니까 용기가 저절로 생기지. 착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한번 바라보세요. 나보다 똑똑하고 능력 있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부지기수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갖다 대면은 하늘 끝과 땅 끝까지 차이 납니다. 얼마나 대단하면 세상에서 뭐라고 합니까? 상위 1%, 0.1%라고 합니다. 그들과 대결해서요? 안 됩니다. 그들 용기 있습니까? 용기 없습니다.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불효하고 불법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면서
온갖 폐악을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용기가 흘러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는 용기가 끊임없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죽음도 겁내지 않고 말씀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신 것이죠. 어떻게 그들은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고 이해가 되는 것이지요.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덜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이 세상에서 든든하게 살아가게 하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아니냐. 세상에 보잘것없는 그 풀보다도 덜불보다 더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이 믿어지고 생각이 나고 이해가 되니까 아무것도 겁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가질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랍니까?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너무 착각을 잘해가지고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면 성령 충만을 받는 줄 착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길로 흘러 들어가게 되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이 타락하고 얼마나 주의 뜻을 어기면서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용기를 가질 수 있고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지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자기를 찾는 자리에 상 주시는 이심, 이걸 믿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믿음에 연결이 되어집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자들은 아무리 기도 부르짖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주장해도 그들이 받은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이 아닌 것이죠.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의 생활을 보면 압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절대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고 이상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만불순해집니다. 왜?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리가 만무하기 때문이죠. 잘못 착각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믿음에서 오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떠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큰 소리치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서 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왜? 믿음이 떨어지며 사라지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고, 그리고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 모든 것을 깨닫고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이 누군가를 깨닫게 되니까 그 예수님을 깨닫고 그 예수를 믿으니까, 그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알고 있으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전에 내가 핍박하던 사람이 끊임없이 핍박을 당하지만은 그게 부끄럽지 않아요. 그게
나를 두렵게 하지 않아요. 죽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주셨고 나에게 이 귀한 사명을 주셨으니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이 용기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에서 온 것이지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계속해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가? 용기도 부족하고 가진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누가 봐도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비천한 존재인데 내가 어떻게 지금도 믿음을 지키며 다른 사람 보기에 유유부단해 보이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큰 소리 치며 살아갈 수 있는가? 큰 소리 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큰 소리 치며 살아가는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항상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니 내가 잘못될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옆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바로 옆에서 주님께서 계속 기도하시는데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어리석다고 내가 한심하다고 내가 무능하다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비웃는다고 나를 버려두지 않아요. 주님께서 끊임없이 기도하시잖아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니 담대해지고 용기 백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신앙생활의 기본 50번째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에 여러 가지 핍박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방해물이 생겨질 때에 시험에 들 때에 나를 힘들게 할 때에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신앙생활의 기본이 똑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항상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용기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용기 백배하여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그대로 아뢰고 간구하고 부르짖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도움을 받으며 내 마음속에 자정하셔서 나를 돕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감동하셔서 성령의 은혜를 덧입어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내며 용기 백배하게 사람들과 다르게 모든 사람들이 다 신기하게 여기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두려워하는 정말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동료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베드로와 요한은 믿음이 있잖아요. 용기 백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서 독불장군으로 나는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고 성령 충만을 받고 이제까지 기적도 행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무엇을 합니까? 23절에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소리죠. 사실을 동료에게 알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이 사실을 올바르게 알리는 사람이 참 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거짓을 말한다는 거죠.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사상을 전하기 바쁩니다. 그러니 본분을 잃어버린 것이죠.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아니하고 엉뚱한 곳에 가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하고 말해야 할 말을 하지 않고 이상한 말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좋아지겠어요? 본분을 잃고 본분을 행하지 않는데,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는데,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할 사람이 세상에 빛이 되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데 세상이 좋아지겠습니까? 말은 좋죠. 말세는 어쩔 수 없어. 말세는 어쩔 수 없어 하는 그거는 마귀의 생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세는 그러한 환란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말세라고 주장하면서 내 본분을 잃어야 할 때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세상이 그러할수록 나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하고, 세상이 그러할수록 나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절망 가운데, 그 괴로움 가운데, 그 원망스러움 가운데 용기가 없어서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나마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빛을 비추는 사람이 있으니, 그것을 보고 나도 용기를 가지고 나도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애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빛이 보이지 않고 소금이 보이지 않느니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니 세상은 더 심각하게 악해지고, 더하여서 무엇이 됩니까?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을 베풀어야 할 사람이 사랑을 안 베푸니까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죄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것이죠. 나에게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시험 들고 할 것 없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동료들에게 사실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소리입니다. 두 번째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24절 28절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조속들이 그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왔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도 빌라도니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어떻게 부르짖었습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똑바로 알고 그 뜻한 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뜻한 바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핍박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때 또 주님 약속하시기를 그때 기도하고 그러면 성령의 충만을 받은 능력을 덧입어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도 있으니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기도를 백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응답이 지체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대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게 내 욕심을 세우기 위해서 내 생각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올바른 기도를 합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도는 올바르다는 것입니다. 29절로 31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기도 모임을 위해서 개인적인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모임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라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약속된 것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의 초점은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데 나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됩니다. 주님의 명령에 우리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믿음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주고 용기 백배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올바른 기도를 했죠.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지금 이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위협하지만은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 무엇을 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나의 사상과 내 생각과 경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약속하셨고, 주님이 이제 세상에 계실 때 우리에게 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신 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기도는 이렇게 올바른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주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바로 그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기에 바로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31절에 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이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 기도가 올바르니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며 하여서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폼 잡고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용기 백배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아는 것이 지식이 부족해도 괜찮고 학벌이 부족해도 괜찮고 나의 문벌이 좋지 못해도 내 주위 배경이 좋지 않아도 내 경험이 일천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해서 딱 한 가지 주셨는데, 선물로 주셨는데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만큼 소중해서 믿음의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믿음의 선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뒷전에 놓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니 성령 충만을 받았겠다고, 성령 충만하다고, 내가 열심히 있다고, 내가 이제까지 여러 가지로 해봤다고 그렇게 주장하며 살아가다가 만용을 부리며 살아가다가 허세를 부리며 살아가다가 허세 부린 결과 무엇입니까? 허세의 결과는 항상 좋지 못해요. 그리고서는 허세 부린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허세의 결과인 원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활은 믿음의 생활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용기 백배한 믿음의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게 믿음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는데 무슨 두려울 것이 있겠어요? 거칠 것이 필요합니까? 눈치 볼 필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혹 부족해도 다른 사람 보기에 부단해 보이고 무능해 보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나를 택했겠어요? 무능한 거 아십니다. 그래도 나를 택하여 주셨잖아요. 그러니 내가 뭘 해야 되겠어요? 무능한 나를 택하여 주셨으니까
능력이 많은 사람이 저렇게 부지기수로 세상에 가득 차 있음에도 무능한 나를 택하여 주셨으니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그 나를 택하여 주신 그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용기 백배해야지요. 바울 사도는 나는 원래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왜? 나는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했던 핍박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충성 때 여기 나를 찾아오시고 내게서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나도 감격하여서 내가 목숨 내어놓고 다른 어떤 사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 많은 괴로움을 당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올바른 용기입니다. 이 용기는 올바른 믿음에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군속들이 항상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마음에 새겨서 우리에게 믿음의 기본, 신앙생활의 기본이 무엇인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의 그 언약을 확신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든든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가는 모든 발걸음이 용기 백배하여서 용기 백배하여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셔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베풀어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정말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소중한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용기는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찾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그 믿음의 선물이 나를 하여금 용기 백배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깨닫고 올바르게 깨닫고 올바르게 행동하여서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이 믿음을 가진 올바른 용기를 가진 사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행복이 넘쳐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